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이어서 성령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심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해야지만 어떤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해서 어떻게 보면 씻음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온 집에 가득하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 의해서 임하는 모습이,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보여지기도 하고 안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다렸더니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히 임하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소리입니다. 네?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교통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말은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내 말로 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하면 내가 아무리 하도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다 고백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 변화되었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 방언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모든 듣는 자들이 자기 지방 나라 언어로 그 지역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아버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했을 때 말이 안 통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나왔는데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영어를 많이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지금도 연결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 지금도 방언이 있고 통역이 있고 다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 저희들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다 증거하면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이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쭉 설명하니까 알아듣는 겁니다. 그 한편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각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되지 않고 성령의 어떤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어리석은 육신의 소욕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 같은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준비가 된 사람들은 알아듣고 은혜를 받지만 육에 속하고 죄악에 매여 있고 이것이 해결 안 된 사람은 못 듣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는 말도 이해를 못해요. 못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냐고 다른 사람도 알았는데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느냐. 이런 형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같은 말도 알아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이 이제 막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3,000명씩 해결을 베푸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래서 깨닫고 됩니까? 이것은 요의 선지를 통해서 미리 말씀한 거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미리 말씀한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육체에 부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 나타난 것은 뭐냐면 방언이라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육체에 부어주셔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말세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어진다고요? 종들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자연스럽게 함께 하십니다. 뭐 베드로 같이 이렇게 어떤 방언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언도 나오고 지혜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환상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만 그땐 가지 여러 가지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누구한테? 주의 종들한테. 남자들에게만 아니에요. 남종과 여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종의 사역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께 임하신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기사와 땅에서 징조가 나타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주 남북의 중심으로 해서 2km 이내에 뭐 더 그 중심으로 하지 않고 2km 이내에 주의 백성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감동되어져서 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왜냐하면 성령님께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어둠에 매여 있고 어리석은 생각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끌려서 오게 돼 있어요. 준비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종을 만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믿게 말씀 듣고 믿게 하잖아요. 그죠? 준비된 사람들이 연결되도록 또 올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길로 인해서는 걸어올 수도 있고 가까운 데 지옥이니까 주의 백성들 방황하는 심령들 다 이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됩니까?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저 충만한 그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이런 증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기사와 능력의 징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은혜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 역사가 피와 불과 연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볼 수 있고 불은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연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와 달이 변하기 전까지. 마지막 때 해와 달이 변하면 이제 그때는 거의 끝난 때예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힘을 잃어버리고 뭔가 별들이 막 떨어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진짜 마지막 때예요. 근데 지금이야 뭐 혜성이 막 그냥 중간에 뭐 하나 또 떨어진 그런 건 아니고 해달이 징조가 하늘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날 때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거치고 다 이렇게 말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역사를 증거하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것이 해와 달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다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온전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고 전 인류적으로 말하면 진짜 해와 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이 이제 떨어지는 그때 별들이 막 떨어지는 그때 흔들릴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성령님께 함께하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임재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지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시편 22편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우리 구주로 오시는데 이것을 믿어야 된다. 다윗은 감동으로 주신 그 주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 충만해 그것을 믿고 그 은혜 앞에서 믿어하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미리 적용시키는 거예요. 네? 아벨에게도 미리 적용시킨 거예요. 그죠? 아벨에게도.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드린 겁니다. 그럴 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죠? 아벨도 또 어떻게 보면 아담도 그 은혜를 누린 거겠죠. 그죠?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다면 아담도 드렸겠죠. 가인은 제대로 안 드려서 그 은혜를 못 누렸지만 그 믿음의 혈통을 어떻게 합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 또 셋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모형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미리 적용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립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세세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 기록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믿어라. 하나님은 이런 구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 그것을 믿으면 너희들도 구원받는다. 다윗이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예?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다윗이 후손으로 오는데 우리는 근데 어떻습니까? 이미 다 감당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이미 성령님까지 이미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다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 말씀 날만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날만 들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다 믿고 그 은혜를 다 받고 성령 충만해졌습니까? 다윗은 또 아벨은 그 모형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드렸더니 의롭게 해주셨는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되어서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에서 증거했는데 과연 나는 지금 다 이루시고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서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재산받고 구원받는 거 알아요. 근데 내 심령이 가로막히고 여러분 방해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걸 다 그 지역 사람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마음을 푼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지금 각 지역 사람 다 알아듣고 있는데 베드로 향해서 술 취했다. 제자를 향해서 술 취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지금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악에 매여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지금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없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말을 못 알아듣게 하겠습니까? 알아듣게 하겠죠. 왜냐하면 각 지역 사람이 지금 다 알아듣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은 못 알아들을까요? 왜 술 취했다 그랬을까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응?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아직 온전히 모를 때가 지금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랬어요. 응? 십자가지로 올라가신 주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죽는다, 내가 살아난다 그런 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보고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그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나에게 이미 주신 말씀, 이미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 내가 믿는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믿고 있는 믿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더 충만히 임재하심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의 주님 보고서 어떻게 믿게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이구나, 사실이구나.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도 어떻게 그때부터 믿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그걸 믿었더니, 그걸 기다렸더니 다른 사람 다 돌아갔는데 120명만 남아서 어떻습니까? 500명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순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성령이 받으랄까 그런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다 했겠죠. 그들 500명 성도들이 다 받았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나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가고 120명은 남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이제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림받고 우리가 어찌 알고. 네? 모르었을 때는 어떻게 했지만 듣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그 십자가 달리신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우리가 믿지 않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지금 믿어라. 회개하라. 이거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제사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그대로 성령이 안 임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대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다 깨어서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기도해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질병을 일으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성령 충만한 그런 권세 있는 말만 전한 정도가 아니고 더 나가서 안질병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런 역사를 하셨고 그러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러면 제자는 어떤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런 표적이 기적과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열매 맺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한 겁니다. 약속한 거예요. 네? 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삼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려고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를 맞이하고 믿음으로 또 성령 충만한 모습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승리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